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새벽에 시편을 한 편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한 가지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시온이라는 단어, 시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시온, 시온산, 시온성, 딸 시온아, 시온의 백성들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시온을 단순히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래 시온은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서 빼앗은 성체를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성의 이름을 시온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점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노래하는 것은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은요, 사실상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 때문에 안전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때문에 영광스러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절입니다. 48편 1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시편 기자는요, 시온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아름답다, 시온은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온의 영광은요, 시온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고대 세계에서요, 산은요, 신들의 거처를 상징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의 많은 신들이 위에 있는 올림푸스 산, 그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을 보면서 신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요, 단순히 산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건물이라도 누가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약 대통령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면요, 그 장소는 특별해집니다. 왕이 거하는 궁전은요, 또 특별해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곳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시온의 아름다움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시편 기자는 성벽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벽은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도시도 무너지죠.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성벽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있으면 안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요새는 하나님이다. 성도의 영광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자, 왕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연합군입니다. 시온을 공격하기 위해 이 연합군들이 모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자, 보니까 전쟁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성을 공격했다고 하는 공성전 이야기가 없습니다. 칼과 창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보고 놀라고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시온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군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요, 해산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들이 경험한 공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다시스의 배는요, 최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스는 저 멀리 스페인 지역이었거든요. 스페인 지역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튼튼한 배여야 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초대형 항공모함이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왕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왕들 말입니다. 암이라는 왕, 실패라는 왕, 실직이라는 왕, 외로움이라는 왕, 두려움이라는 왕 말이죠. 그 왕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나요? 환경을 바라보나요? 상황을 바라보나요? 능력을 바라보나요?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지킨 것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뒷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붙드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전쟁 장면이 끝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승리의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전쟁이 끝났는데 갑자기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인자하심일까요? 왜 갑자기 사랑일까요?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시온을 지켜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죠.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온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내 실력이 좋아서입니까? 신앙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승리보다 사랑을 묵상합니다. 기적보다 사랑을 묵상합니다. 능력보다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 모두도 묵상하며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 12절을 넘어와서 12절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 아멘.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래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성벽을 보라는 말입니다. 망대를 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정말 이렇게 잘 지어졌구나. 이곳 보세요. 잘 지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관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3절에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요,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요, 신앙의 계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장엄한 고백으로 끝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시인은요, 더 이상 시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48편의 14절 이 말씀이
절정입니다. 이 말씀의 절정입니다. 시온은 영원하다가 아닙니다. 성벽은 영원하다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지금만이 아닙니다. 내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년까지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며 그리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시온은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48편은요, 우리에게 4가지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로 시온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시온의 안전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시온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넷째로 시온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확신은요, 믿는 사람의 확신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확신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함께 이 14절의 말씀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14절을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고백을 오늘 하루 끝날 때까지 노래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루 끝날 때까지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